보니까 우리 찬양할 때 나오는 영상 준비하는 거 우수연 집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항상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찬양도 은혜스럽고 또 함께 시각적으로 보는 영상도 굉장히 은혜스럽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게 되었는지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너무들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오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그 매개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흔히 선악과라고 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도 있고 우리 마음 밖에 우리들의 생활 속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게 되는 이 사건을 다룬 내용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크게 원죄 논쟁이죠. 오리지널 신이라는 것, 이게 아담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 후손에게까지 이것이 꼭 연결될 필요가 있느냐. 원죄 논쟁도 신학적으로 치열한 논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유의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이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하와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나? 이 자유의지 마치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끔 만들게 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또 오늘 이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타락하는 이 과정을 정말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흔히 신화적인 관점에서 상징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냐, 이것도 신학적인 논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점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 선악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신앙생활의 성패는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선악과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선악과 사건은 피조물하고 조물주 사이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파트입니다. 이 창세기에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처음 시작이 어떠했느냐, 무엇이 그것을 시초했느냐,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밤하늘의 별, 밤하늘의 달, 낮에 보는 태양, 이 우주 만물의 시초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또 이 창세기를 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에덴 동산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던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창세기 6장을부터 읽어보면은 이 세상에 어떻게 홍수 심판이 나서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지, 그리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무지개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계보의 출발점인 아브라함의 이 첫 믿음의 조상이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출발이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되고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궁금한 것들의 처음 시초들에 대해서 이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은 인간을 만들어 인간의 역사가 이 세계에서 시작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되는 피조물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감히 같이 비교할 수 없는 분명한 차이점이 바로 이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결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도 없다는 확실한 차이가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나 어떤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면서 그것은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삶의 규칙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인간됨, 피조물의 자리, 피조물의 위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사탄의 꿰매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동등될 것이다 하는 그 거짓되고 교만한 욕망에 넘어지고 많은 사건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하와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유혹을 던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보고 바로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는 말을 사탄이 하와에게 속삭였던 것입니다. 죄가 주는 치명적인 요소가 있다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인간에게도 있었지만은 오늘날에도 이런 인간성, 거짓되고 교만한 인간성, 인간도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타락한 사고방식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타락한 천사인 사탄도 역시 하나님과 동등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은 파워를 가지고 싶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이고 그를 따르는 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사탄의 동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처럼 되려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내가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뿐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공부 이렇게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한 번도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려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가만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짓된 착각을 자꾸 심어줍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 사탄의 꿰매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 인간은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고 합니다.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선악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되면은 내가 선악의 판단자가 되고 선악의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 같은 경우도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드는데 이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적인 이론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인간도 돌을 닦으면은 인간도 깊은 명상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신과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 바로 신적인 요소가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개발하면은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젊은이들을 많이 미혹에 넘어뜨리게 하는 뉴에이지 운동이고 뉴에이지 음악이고 뉴에이지 문화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오늘 이 시대의 선악과 바로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 가운데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입니다. 왜? 교만함은 바로 인간이 인간임을 포기하고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욕망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교만의 그 깊은 뿌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을 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오직 내 자신만 믿는다고 말입니다. 모두가 이 시대의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교만한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정 내 제자가 되고 나를 쫓아오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타락된 자아의 욕심이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이끌려고 애를 씁니다. 얼마나 그 유혹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두 달 만에 결판하는 일도 아니고 1, 2년 만에 이것이 결론이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날 평생에 감당해야 될 영적 싸움은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든지 내 바깥에 있는 선악과 유혹에 넘어가든지 결국은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삶의 주인을 내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모든 것의 판단에 모든 일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 힘으로, 자기 선택으로, 자기 능력으로 뭔가 이룰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와도 그랬고 아담도 그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동등해질 것이라고 그들도 그때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정말 하나님과 동등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유혹은 달콤했는데 막상 그 유혹에 넘어가고 나니까 그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말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마련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결국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물과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고 낮은 곳으로 모여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탄과 하와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어떻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You will surely die라고 했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는다 그러면은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다른 어떤 살아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런데 하와는 사탄과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 이 말이에요. 정령 죽는다는 거하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하와는 그렇게 이 이야기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와는 자기 말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라는 전제를 붙이면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말했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령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이 하와의 표현 속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애매한 표현이 그 속에 담겨져 있으면서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전제를 해주고 하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참 이야기가 참 복잡해지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와 같이 왜곡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하와와 사탄 사이에 이루어진 이 대화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이 대화가 연결되고 있어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려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괜찮다. 그렇게 살아도 돼. 그렇게 행동해도 돼. 그렇게 생각해도 돼. 아직도 평안해. 아직도 안전해.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평안해, 이렇게 살아도 너 형통해. 사탄이 주는 교묘한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사탄은 항상 달콤한 유혹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을 판단하게 만드는 유혹은 결코 하지 않는 걸 알아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여기까지만 한 거지. 그런데 하와는 이야기를 먹는 것 외에 만지지도 말라 했다는 표현을 오늘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근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만지지도 말라 했다는 표현을 여기에 덧붙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 외에 자신의 생각을 하와가 첨가시키고 있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any tree, 모든 나무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하와에게 유혹을 하면서 접근해 나갈 때 하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으면서 접근한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제외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다 먹게 했어요. 딱 한 가지만 예외 둔 거지. 그런데 사탄은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유혹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모든 대화의 중심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본래에 대한 말씀의 왜곡이 하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예배 드리는 이 교회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마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목회자가 교인들을 교묘하게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가르쳐서 교인들의 헌신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큐티를 한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한다 할 때에 어떨 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면은 자기 좋은 대로 잘못 이해를 해요. 잘못 적용을 해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에요. 이것은 영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문학적 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역사책이 아니에요.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이 왜곡되면 성도들의 영 자체도 혼란스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4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도 역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입니다. 인간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 말씀의 본질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과 도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단 교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적당히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단 교회가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에 손상을 입히는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말씀 적용을 주의해야 됩니다. 멜번 땅에도 이단 교회가 한 두 군데 있습니다.
저쪽 돈카스타에도 있고 저쪽에 또 다른 지역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단들에 의해서 잘못 해석되면요,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단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요, 박사들, 세상적으로 박사들도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생각해도 안 넘어가는 문제인데도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왜곡된 해석이 얼마나 성도들의 영혼을 순간적으로 도둑질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우리 엄정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데 준비하고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보기도를 간절히 해줘야 돼요. 안 하죠? 우리 교인들이 저만 보면은 그냥 좋은데 영적으로 막 저를 막 그렇게 서포트 해주는 데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선악과 사건은 진정한 자유가 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전적으로 당신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로봇과 같은 존재로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살 수도 있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축복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위험한 도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인간의 인간됨에 대한 의미를 갖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고 어디든지 가고 싶고 무엇이든지 말하고 싶고 무엇이든지 표현하고 싶고 그런 본능적인 자유에 대한 이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그 자유의지의 선택은 인간의 몫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인간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희가 택하라 그랬습니다. 택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 우상을 섬기든지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택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아주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이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이 선악과를 외면할 것인가 하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 안에 있든 우리 바깥에 있든 그 선악과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잘못 선택하면은 우리는 자유에 대한 방종과 죽음과 저주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선악과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진리를 가게 만듭니다. 잘못된 생명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나 외에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싶다고 해서 자유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그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가 뒤따르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참된 자유를 위해서는 일종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속박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싶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잘못된 선악과를 선택했을 때는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의 많은 달콤한 가치관을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달콤한 그 선악과를 우리는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우리가 바로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구미에 맞는 거, 내 생각에 맞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를 바로 믿고 살면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성을 이 시대의 선악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선악과, 여러분 바깥에서 유혹하고 있는 그 선악과를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끊임없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의 유혹들이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동서남북에 여기에도 놓여있고 저기에도 놓여있고 이 선악과 먹으라, 이 선악과 정말 먹으면 좋다, 유혹을 받습니다. 먹으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먹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 선악과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버림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번 한 주간에 내 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많은 선악과의 유혹들, 그 선악과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담대히 물리치고 정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나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선악과의 유혹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 선악과를 먹어도 평안하다, 이 선악과를 먹어도 안전하다, 이 선악과를 먹어도 너의 삶 속에 조금 더 달라질 것이고 더 나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선악과를 우리는 사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은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 시대의 영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것을 봅니다. 행여나 부족한 종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왜곡되었다면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말씀이 선포되고 들어지고 말씀이 적용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절대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시간만이 우리들의 성도의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